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출발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누가 나의 목자인가 하는 게 이제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꼭 마음속으로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녀들의 삶 또 우리 가족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사항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든지 다윗이 또 아주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체로 공급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이것에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다윗도 여전히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어떤 고백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나는 그의 양으로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게 이 시편 23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아주 커다란 공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공백을, 이 공간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쓰죠. 재물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처럼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채워졌을 때 이 세상의 것들까지도 함께 채워지면서 그 안에서 풍요로움, 그 다음에 만족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게 이제 10절에서는 생명을 얻고 하는 말과 같이 병행 구절입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양이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땅은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이 계속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내면에서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풍성함, 이것을 이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에서도 때로는 조금씩 조각이지만 평안을 주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이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성함,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2023년도에는 한번 다윗이 경험했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바울이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그의 삶이 때로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 뭐 이런 그 정말 일체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이럴 정도로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경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환경은 마치 바다가 막 뛰노는 것처럼 겉에 풍파가 막 그냥 일렁거리고 파도가 치고 이래도 저 깊은 바다의 시면, 깊은 시면 바닷속은 잠잠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가 있다면 바다의 표면을 경험하면서 바다의 표층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있고 바다의 시면을 경험하면서 깊은 바다의 내면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느니라. 이 깊은 단계가 시편 23편의 단계인데 이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기 스스로 풀밭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 물가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목자 없는 양, 이 목자 없는 양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가 양에게는 불행하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한번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넘어져서 어디 이렇게 구렁텅이에 이렇게 콱 처박히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에 가스가 차서 곧 죽게 됩니다. 이 초식동물, 특별히 이제 되새김을 하는 초식동물에게는 종종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원래 소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송아지를 하나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 어떤 집에 애완견처럼 우리 집에는 그게 애완동물이랑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하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끼면서 애지중지하고 닦아주고 쓸어주고 먹여주고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키웠단 말이죠. 그 어느 날 동네 애들이 몇 감타가 막 우리 집으로 뛰어왔어요. 그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네 소가 죽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소도요, 이 구렁텅이에 이렇게 자기의 그 소줄을 좀 길게 해가지고 매놓으면은 넓게 뜯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밭에 가지도 않고 안전하게. 근데 이게 하나의 위험성이 뭐냐면 자기가 그 줄이 발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죽어요.
소는 이제 그냥 이 발에 걸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일어나죠. 근데 이게 목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목이 틀어지고 구렁텅이에 콱 처박혀 있으면 이제 배에 그 가스가 점점 차올라가지고 이 되새김하면서 그게 이제 꿀꺽 올라갔다가 다시 두 번째 위로 넘어가고 또 세 번째 사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소가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막 빵빵해지면서 막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한 시간만 더 누가 방치해 두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아니에요? 그 얻어다가 기르는 건데.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일단 낫을 가져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그 소 목줄을 탁 끊어버리더라고. 아깝지만 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큰 덩치의 소를 일으켜 놓으니까 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 양들도 똑같대요. 목자가. 그래서 그 위기를 한두 번 넘긴 적이 있어요. 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릴까봐 소 밧줄을 머리다가 이렇게 뿔에다가 이렇게 감아놓고 자유스럽게 풀을 뜯어 먹으라 그러면 또 남의 밭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 먹고 이게 이제 소를 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애환이고 또 그런 경험이에요. 근데 여기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면 그 양이 자기 보호 본능도 없고 풀밭을 찾아갈 능력도 없고 또 물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데다가 한번 구석에 구렁텅이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처박히면 제가 그 경험했던 그 위기의 순간처럼 이 양들도 목자가 없으면 곧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팔레스타인의 그 환경 또 풍습을 아시니까 머리를 볼상히 여기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양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잘 지켜보시다가 우리는 그 몇 감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그냥 그 소가 가스에 배가 차올라가지고 죽었을 텐데 그 가가지고 줄을 끊어 놓으니까 그 목을 옥죄고 있던 줄이 툭 끊어지는 순간에 숨이 푹 터지는 거죠. 그건 뭐 제가 실증적으로 보았던 그런 경험인데 양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아주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매 순간 고백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을 만나고 무슨 양떼가 이리떼를 만나든 곰떼를 만나든 뭐 사자를 만나든 사실은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이제 선한 목자로 한 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그분이 이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 양떼들은요 풀밭에 잘 눕지 않는데요.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평신도였다가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은 진짜로 양을 치던 목자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시편 23편을 아주 자세히 정말 그게 어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치던 그 경험을 시편 23편을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해석해 놨는데 양들은 절대로 누워서 쉬는 경우가 없대요. 요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운 짐승이 없고 자기들이 안에 다툼이 없고 또는 파리나 기생충 같은 게 괴롭히지 않고 요 4번에 충분히 먹고 배가 불러야지만 이 양들은 누워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갖춰주는 게 뭐냐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는 위험한 짐승들도 있고 또 힘든 이 양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환경이 여전히 있지만 목자가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충분히 뜯어먹히고 그 목자가 곁에 가까이 있는 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누워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자 출신의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해석해 놓은 해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 같이 파란 하이라이트 함께 읽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뭐 양들을 뭐 물 먹이는 대로 인도하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양들은요 아까 충분히 먹어야지 배불리 먹은 후에야 눕는데 또 물가에 가도 이 겁이 많기 때문에 물을 싫어한대요. 근데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막 소리를 막 흐르는 게 아주 급하게 흐르는 물 이런 거는 양들이 가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물들이 있으면 이 목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돌로라도 그 개울물의 흐름을 좀 이렇게 멈추게 해서 물이 조금 급하게 흐르지 않고 조금 멈췄다 이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좀 연못처럼 만들어 놔야지만 이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래요. 필립 켈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럴 때 이 쉴만한 물가는 영어 성경에 still wat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게. 그래서 물이 막 급하게 흐르거나 아무 물이 나가서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탐력이 이 양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또 목자가 이들의 그 약점, 이들의 어떤 두려움 이런 걸 알고 목자가 결국은 이 환경을 마련해 줘야지만 그들은 쉴만한 물가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3편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은 이 룻기에서 나오는 아주 소중한 단어 한 가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 룻이 오르바와는 다르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붙어 있다. 아주 그냥 밀착되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붙어 있는 막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맨 처음에 이제 유치원에 갖다 맡기잖아요. 유치원에 갖다 맡기는 첫날 그리고 그 주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이게 안 떨어지고 하루 종일 울고 저녁 때 가면 하루 종일 울었대는 거예요. 안 쫓아 엄마 안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한 주, 두 주 지나야지만 이 이제 친구들하고 놀 줄도 알지.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붙쫓았다 그런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양들이 올 한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나는 그분의 뭐라는 거예요? 양이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시고 이런 상태가 요 평안의 상태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샬롬이 경험되어지려면 양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붙쫓는 거예요.
cling to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착 달라붙는 거예요. 엄마 치마 딱 붙잡고 안 떨어지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이게 이제 룻 성경 가운데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이 룻이 시어머니 룻을 딱 붙잡는, 그 나오미를 딱 붙잡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눕게 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요 상태가, 이 평안의 상태가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요? 붙쫓는다. 다바크.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외워두십시오. 다바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럴 때 마치 첫날 유치원에 가서 거기다 이제 떼놓으면 선생님도 낯설고 친구들도 낯설고 환경도 뭐 낯설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울고 엄마하고 같이 가겠다고, 엄마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떨어져서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엄마한테 매달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붙쫓았다 하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인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 그렇게 붙쫓아야 되는 것이죠. 따바크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태가 경험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 이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목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실험해 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진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이성과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씀을 따박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 말씀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경험돼요? 약속이 내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또 푸른 초장에 눕는 경험. 양은 그런 경험이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경험. 이 샬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경험이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늘 여호와도 섬기고 또 세상에 그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럴 것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 현대 사람들도 하나님도 믿고 또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가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도 믿고,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룻이 경험하는 거예요. 룻의 결단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파란 하이라이트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떤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요? 붙쫓았다. 완전히 매달리는 것이죠. 따박. 이 양으로서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선포했는데, 이제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나는 목자를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목자는 나의 생존 자체를 보장하는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 우리 예담이를 처음 유치원에 갖다 놨을 때 하루 종일 울고 안 떨어지려고 울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경험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런 자세, 그런 모습으로 붙쫓으면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을 때 따바크 할 때 그 결단의 모습을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가 또 출발하면 나도 출발하고 또 굶으면 나도 굶고 또 먹으면 나도 먹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렇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붙쫓은 거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구름 기둥이 머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머물라고 그러는 곳에 머물고 성령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그러면 출발하고 계속 진행하라고 그러면 진행하고 이 룻도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주 그냥 정말 이 붙쫓는다 나바크의 삶을 이렇게 명쾌하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택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는 있지만 또 다른 목자를 두 목자를 이렇게 붙잡고 가는 그런 인생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그분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굶으라 그러면 굶고 마시라 그러면 마시고 불평 없이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 쫓아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시편 23편의 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로 2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